오늘 뜻깊은 2019년 부활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에 대한 무슨 배경이라든가 또 부활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이고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있으므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나오고 있는데, 부활의 전반적인 이런 집중해서 이렇게 집대성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님을 쓰신 편지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정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고 또 부활 신앙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의 신앙이 조금 약한 분이 계신다면 2019년 뜻깊은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확신과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보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보정이 되셨다는 이것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뭉쳐지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악한 원수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오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잘 보았습니다만 그 과정을. 왜냐하면 바울 사도님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지만 바울 사도님이 편지를 쓸 때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뭘 믿느냐? 하나님의 뭘 믿고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영상에 뜨니까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바울 사도님은 제시를 하면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서 5절 7절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혹시나 여러분 의심하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12명의 사도와 거기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참 은혜롭게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도 성천하 하늘나라에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 데리러 오신다. 이 사실이 어린 19살, 20살 때 제가 대학 1학년 입학식 앞두고 성령님 감동으로 저는 경찰서장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게 믿어지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공에 끌고 가고 피파가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시고 자니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일에 앞장섰던 이런 완악한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늦게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일찍부터 믿은 분이 계시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11절 10절 말씀 한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당위성은 그 어떤 것으로서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2절에서 19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많은 죽은 사람의 부활도 가능하다는 것과 오늘 우리들의 부활 신앙도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깊은 부활절에 역사적인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여러분이 은혜로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 부활의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부활의 믿음과 산소망정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정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 많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오늘 본문에서 읽었고 좀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 11시 때 오신 강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부활 이 순서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 초청한 강사님인데 군포에서 오셨는데 저분이 너무 설교 잘해버리면 나는 오늘 주일날 죽었구나 죽었구나 근데 그분이 조금 죽을 쓰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다른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에 이제 소산물을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 제일 귀한 열매를 이제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조차도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조차도 다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일 좋은 것, 처음 난 것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큰 추수에 대한 보정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 21절 22절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뒤를 이어서 성도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죽으실 때 모습하시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뭐 하여튼 이건 영상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안 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기록을 하셨고, 이건 제 말에는 빌립보 성경 3장 20절에서 21절에 뭐 이양 저기 뜨니까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들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면서,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재림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여러분 찾아오시고 부활의 형체를,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금방 여기 있다가 저곳에서 나타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형체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애벌레죠. 벌레. 이것이 촘촘한 벌레예요. 자, 눈을 뜨세요. 벌레가 다릅니다.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나중에 부화해가지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요. 맞습니까? 생물 시간에 안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애벌레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이 생물 세계에서도 이런 불가능이 가능한 거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부활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부활절에 분명하게 믿으시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의 승리에 대한 구절입니다. 승리에 대한. 고린도전서 5장 마지막 절 57절 5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님이 이 부활장을 끝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수마귀의 이런 공격이나 대적 앞에서 또는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어제도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귀한 권사님이 집에 계시다가 그 마루에 이렇게 뭐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걸 우연히 발로 탁 차는 순간에 그대로 쓰러지셔가지고 이 왼쪽 어깨에 뼈가 나 부러져. 이걸 쓰지를 못하고 전체가 멍이. 목사님, 제가 이틀 3일 동안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금방 수술도 못하고 부위에 빠져있는. 그래서 화요일날 인공관절을 넣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80세더라고요. 남편은 83세가 되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 평생에 처음 느껴요. 오늘도 이런 모를 그런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문제로 정말로 이 세상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수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오늘 성도나 세상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정말 듣고 보았습니다. 이 진주에 그 나이 40대 초반에 저분이가 세상에 이 무슨 조현병 환자라고 그럽니다만 아직 조사 중에 있다는 자기가 살던 집을 방화하고 그래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무참을 공격해가지고 5명이나 죽이고 18명이나 상을 입히는 이건 제가 볼 때 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덮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악한 원수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라거든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우님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제일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무서운 적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이런 고통, 고난,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가시멸류 지난주간 고난주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큰 모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이런 고난 다 경험해 보시고 이기시고 마귀 사탄이 무덤에 집어넣는 이런 악한 이런 세력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승리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은 마귀 사탄의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아멘에도 크게 합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57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자기는 감사한다고 바울사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면하시기를 58절의 말씀. 이 건면을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면으로 받으시고 아멘하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8절 여기들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깊은 부활절에 이런 부활의 확신,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히 있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받들어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온독해지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